자,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너는 가서 아합 왕에게 예언하라 그럽니다. 이 예언의 내용이 뭐냐? 내가 비를 이 땅에 내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로 예언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으로 넘어갑니다. 시작. 여기 많은 날이 지나고는요, 비가 오지 않은 지 3년이 지난 거예요. 3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 보고 너는 아합에 가서 예언하라 그러는데, 자, 뭐라고 예언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여기서 주어가 중요해요. 누가? 내가가 누구죠?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그럼 잘 보세요.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비를 내리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야고보서 말씀 5장 17절 18절 시작. 저는요 이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 엘리야는 우리처럼 참 소심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처럼 참 겁많은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인데 그 엘리야가 기도한즉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기도한즉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누구에 의해서 비가 오고 안 오고 결정되는 겁니까? 엘리야. 근데 아까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누가 비를 내리거나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 보면 열왕기상은 구약은 하나님께서 비를 오지 않게 하셨는데 야고보서 말씀은 엘리야에 의해서 비가 오고 하는 결정 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부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비가 오기 위해서는 누가 기도해야만 됐다? 엘리야가 기도해야만 됐다는 거예요. 거꾸로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 땅에 하나님 비를 주실 수가 없으셨다. 그 이유는 이 땅을 다스린 책임을 누구한테 주셨기 때문에. 누구에게?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비는, 세상의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의 비를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이 비가 오도록 기도해야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 보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다. 자,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인데요. 제 설명을 듣고 이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바벨론이 3번에 걸쳐가지고 이스라엘에 침략을 해요. 1차 침략 때는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2차 침략 때는 에스겔이 끌려가요.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바벨론에 끌려가 있을 때 3번째 바벨론이 침략을 해가지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 포로로 끌려와요. 그리고 도시는 완전히 불타버려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유령도시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몇 년 동안 그렇게 상태되냐? 70년 동안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이게 완전히 망해버린 나라를 하나님께서 끌려와 있는 에스겔에게 내가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약속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루어진 말씀의 약속인데요. 자, 이건 70년 후에는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자,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구원하게 하며 한가한 것이 건축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 바벨론 포로에서 내가 너희를 해방시키는 바로 그날에는 사람이 살지 못했던 성읍들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할 것이고, 완전히 불타버려서 망해버렸던 성읍들을 다시 리빌딩, 건축하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34절. 여러분 70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황무지가 됐던 땅을 하나님께서 옥토밭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35절. 보세요. 지금 33절, 34절, 35절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이거는? 네, 강조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했던 얘기 똑 하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며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36절입니다. 시작. 나 70년 동안 완전히 망해버려가지고 폐허가 됐던 나라를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키는 걸 통해서 그것을 보고 있던 이방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계시구나, 이걸 알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빨간 글씨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에 시작.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 말이니까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그거 맹세하는 겁니다. 반드시 망했던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7절 말씀 시작. 네, 그래도예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나에게 구하여야지만 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이유는 이 땅을 다스린 책임을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웨슬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에 역사하는 거, 응답하시는 거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똑같은 맥락에서 하신 얘기입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역대하 7장 13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극심한 가뭄입니다. 거꾸로 하늘이 뚫려가지고 아주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 여러분, 올해 한국에서는 한 달 동안 장마였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이거 지금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죠? 아프리카에서 시작되는 메뚜기 떼가 파키스탄을 스리랑카 거쳐가지고 중국에 지금 어디에요? 곤명 쪽으로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러분 지금 신종 코로나, 돼지열병, AI, 조류독감, 메르스, 사스, 이것들이 온 국토를 유행하게 하는, 바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근데 14절 말씀 시작. 자, 이런 빨간글씨 잘 봐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게 누구예요?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이고 영적으로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교회가 그래 어떻게 살았는가 보세요. 그동안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이 말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다? 하나님을 떠나 악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교회가 타락, 성도들이 세상과 똑같이 죄 가운데 살던 그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을 하면, 다른 말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결국 그럼 이 땅이 고쳐지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 회복이 있어야 된다?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산 땅이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누구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지로 교회가.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안 바뀌는 건 누구 책임? 시어머니 때문 아니에요? 우리 책임. 저는 매년마다 중국에 2번, 3번 꼭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작년에 중국을 딱 들어가야 되는데 시진핑이 들어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5년 블랙 걸려가지고 시진핑이 한동안 들어오지 말라라고. 왜 나 같은 사람까지 못 들어오게 막았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가 비록 복음은 들고 북한 땅, 중국 땅, 러시아, 아이스, 터키, 이슬람 들어갈 수는 없어도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그 땅을 다스리는 강력한 무기, 기도란 무기를 주셨는데, 제가 그걸 안 해놨군요. 그럼 절 따라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내가 바가지 긁어봤자 남편하고 부부싸움 할 뿐이지만, 아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남편 바꾸신다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잔소리 해봤자 애들 귀 닫고 들어갈 뿐이지만, 부모가 엎어져 기도하기 시작하면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망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사람들이 다른 건 다 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열심히 회의도 하고 전략도 짜고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막 프로그램도 짜기 시작하는데 희한하게 기도는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기도했다 치고, 기도했다 치고. 여러분, 사람이 일해봤자 우리 수준의 일밖에 할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알면서도요, 왜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할까? 왜 교회가 기도를 안 할까? 여러분, 뒤에 이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요, 뭐 능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저 기도나 할게요. 이게요, 이런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요, 칼하고 창은 없고 대륙간 핵탄도 미사일은 갖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 똑같은 거예요. 기도가 뭐 할 것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풀어오는 강력한 하나님의 수단이고 도구인 줄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요, 교회가 얼마나 큰지, 너희가 얼마나 많은 재정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는지, 무슨 거창한 행사를 하는지, 사단은 전혀 거기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상. 근데 성도들이 엎어져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원수가 하는 일은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도 우리가 바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원수에게는 어떠한 영향력도 없는 그냥 우리만의 행사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많은 교회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요, 꼭 저는 집회를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묵상 기도를 합니다. 근데 집회를 할 때는 꼭 통성 기도를 인도를 해요. 왜냐면 기도의 불이 다시 이제 터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의외로 한국에는 많은 교회들이요, 기도를 못 해요. 통성 기도를 주에 3장씩 통성 기도를 시키면 5분 이상 기도하는 교회가 드물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하면 꼭 소리 질러야 하니 자기들은 묵상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대부분 묵상 기도하기 때문에 잘 됐다 같이 묵상 기도 하자고. 그러면요, 많은 성도들이 묵상 기도 들어가면 5분도 안 돼서 전부 다 깊은 묵상 가운데 다 들어가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하더라도 새벽 예배는요, 4시 반에 교회 차인발이 울립니다. 전국에 그냥 새벽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요즘 하도 새벽 예배를 안 나오니까 특세라는 이름으로 새벽 기도가 이제 이벤트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11시부터 그 다음날 가서 철야 기도로 꼬박 했어요. 매주마다, 금요일마다.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근데 요즘은 쌈박 기도를 바뀌었어요. 쌈박한 기도 끝납니다. 9시에 11시. 그게 철야 기도가 되어버렸어요. 쌈박 기도예요. 교회마다 집에 안 가시고, 교회에서 주무시는 권사님들 그룹이 있었습니다. 요즘 교회 세컴인가 뭔가 때문에 11시만 되면 교회 문 닫아야 되기 때문에요, 교회에서 기도가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 기도가 사라지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 돌격해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야성을 전부 다 잃어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교회들이 변질되어 버리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엎어져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 이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전혀 무능력한 크리스천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좀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참 많은 교회를 그래도 다니는 편입니다. 근데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고요, 딱 두 가지 교회를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부흥하는 교회, 하나는 정치하는 교회. 근데 부흥하는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어요. 정치하는 교회는요, 정치된 교회는 예배가 공동묘지 같아요. 기도와 찬양이 힘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명지교회를 여러분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분위기를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밑에 9명의 제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때 한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9명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주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귀신을 쫓아냈던 임상 경험이 풍성했던 제자들이에요. 또 자기들끼리 스스로 전도여행을 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었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9명이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어린아이 데리고 오니까 9명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까지 귀신을 못 쫓아내겠나 싶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데요.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환경을, 분위기를. 구경꾼들이 막 둘러서고 구경이 하고 있습니다. 구경꾼들이 막 구경하고 있는데 애는 귀신들이 막 발작을 해요. 근데 거기에 9명의 제자들이 귀신 쫓아냈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한자성어로 뭐라 그러느냐? 사자성어로 대량 난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좀 심한 얘기로 왕쪽팔림 그러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됐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걸 보시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나중에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28절이에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 이 말의 배경에는요, 예수님 지금까지 우리 귀신 쫓아낼 수 있었잖아요. 귀신이 나갔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왜 귀신 못 쫓아낸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하여 능히 이번은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9절입니다.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 킹제임스 버전의 성경에는 금식이란 말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종류는 뭐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기도만 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고 싶은 건 이런 종류, 먼저 이런 종류로 보셔야 돼요. 이런 종류. 제자들이 이전에 쫓아냈던 귀신들은 한마디로 수준이 낮은 귀신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예전에 상대했던 귀신들은 계급이 낮은 귀신, 수준이 낮은 귀신들이었는데 이번에 부딪힌 그 귀신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니었던 것 같아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귀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종류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이 코로나가 이런 종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상대해 본 적이 없었던 이런 종류.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종류. 이게 돈이든지 부부가 문제든지 건강이든지 직장 문제든지 예전에는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인맥을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이런 종류의 문제. 혹시 그거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게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고 열심히 일해도 모자랄 판인데 금식하래요. 그 금식이란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 굶으니까 되게 무섭지, 알아서 해놓으세요 이렇게 협박하는 게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완벽한 자기 부인의 이 표시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기도 안 하겠어요? 교만한 사람이 기도 안 하죠.
왜? 하나님 말고 믿을 게 있으니까. 하나님 말고 믿는 빽이 있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사람이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하나님마다 다 잘 되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안 합니다. 그럼 언제 기도할까요? 똥줄 타면 기도할까요? 예, 그럴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평소에 기도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내 인생 위기가 닥쳐도 기도를 못 해요. 안 합니다. 기도하기보다도 사람 찾아다녀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지금까지 사람이 다급하면 기도할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다급해 봤을 때 평소에 기도를 안 하니까 다급해도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더라고요. 입술이 열리질 않아요. 왜? 기도를 통해 믿음이 들어오는데 평소에 기도하다가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해도 이 사람 의지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해서 엎어져 기도하기보다도 사람 찾아다니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귀신 앞에요. 제자들의 모습 잘 보세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이 안 나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 사람들에게 놀림당하고 있는 무시당하는 제자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들 현대 교회 모습 같지 않습니까? 교회들마다 늘 하는 얘기가 다음 세대예요.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고 다음 세대, 더구나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애들은 더 교회 안 나올 텐데 다음 세대가 지금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음 세대를 교회들마다 떠들어대기 시작하는데 대안이 없어요. 이런 종류의 귀신 앞에서 제자들이 열심히 귀신 쫓아야 하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 현실 속에 부딪힌 문제를 교회들이 열심히 해결하려 달려들지만 여러분,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무능력한 제자들의 모습이 현재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 야복강에서 천사하고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인데요. 외삼촌 라반에게서 독립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야곱이 큰 부자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데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오는다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형은 중동 사람들은 과거에 상처를 받았으면 반드시 복수를 하거든요. 형이 400명 이끌고 온 것이 복수하겠다고 오는 거예요. 야곱은 소위 말해 패닉이 온 겁니다.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요, 정말 야곱스러운 방법, 도둑놈과 사기꾼 같은 방법을 동원하는데, 어떻게 동원하느냐? 참, 같은 남자로서도 참 구질구질하게 일을 해결하는데요. 아내가 4명이니까, 네 대로 뇌물을 바치기 시작한 거예요, 형한테. 네 대로 나눠서, 먼저 한 대 죽으면 두 대, 세 대, 네 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는 강도 안 건너요, 또. 그리고 혼자 남아있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비겁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야곱스러운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천사가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천사가 야곱을 씨름할 때 야곱을 어디를 건드려 버립니까? 환도뼈. 환도랑 이게 칼이거든요. 환도가 칼이에요. 칼을 여기 차잖아요. 여기. 허벅지입니다. 허벅지. 엉덩이 밑에 뼈. 거기가 부러지면 사람이 힘을 못 써요. 여러분, 한마디로 지금까지 야곱이 해왔던 모든 인간적인 수단 하나님이 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붙잡아요, 천사를. 그리고 매달립니다.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버리시는 거죠. 야곱에서 뭘로 바꾸는 겁니까? 이스라엘. 도둑놈에서 하나님의 교를 이긴 자로. 그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야곱 자신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그 존재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오던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과 에사가 화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브레이크스로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의 브레이크스로 돌파가 일어날 때까지. 이 말은 물은 몇 도에 끓습니까? 100도에 끓어요. 99도 안 끓어요. 100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런 종류가 떠나가도 기도할 때 두세 번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없으면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그건 마치 뭐와 같느냐? 댐에 물이 차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물이 차고 차다가 어느 순간 댐에 물이 가득 차면 그때 댐이 어떡합니까? 물을 방류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고 우리 기도가 여러분 임계점에 도달하기 시작하면 그게 기도의 돌파라는 겁니다. 그때 이 땅에 이런 종류가 떠나가고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는 이 때까지 기도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아들어 가는 기도의 간증들이요. 여러분 이 주일의 예배 시간에 좀 와서 간증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너미했던 간증만 듣고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일하셨느라고 하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의 증거 이 간증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2010년도 2월 23일 날 대전 살다가 포항으로 아내랑 단둘이 포항에 개척하는 개척을 내려왔습니다. 그때 MH 법칙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MH 법칙 경제학 용어인데요. 맨 땅에 헤딩 법칙이라고. 그때 아내랑 단둘이 아파트 방 하나 얻어가지고 안방은 방이고 거실은 전세 사무실이고 띄고 나면 사무실이고 띄고 들어가면 집이고 이러면서 아내랑 단둘이 전임가사 2명 저하고 아내 협동하셔서 애들 3명 온 가족이 스태파 이러면서 가족이 개척하는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이 중보기도였어요. 딴 거 하지 마 기도해. 그때부터 아내랑 저는 매일같이 1시간 이상씩 포항 땅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역이 많았기 때문에 좀 주로 외부에 지는 시간이 많았고 제 아내는 매일같이 1시간 2시간 기도하는데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 해도 의미가 없는 것만 같고 힘만 들고 포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 아파트에서 기도하는데 101동, 102동, 뱃섬동, 뱃섬은 예수 믿게 해주시고 201동, 202동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그 얼마나 믿음이 들어오겠냐는 거예요. 기도해도 믿음이 안 생겨요. 북한 땅에서 기도하는데 북한 땅이 기도한 대로 변화되면 얼마나 좋아.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기도를 해도 힘만 들고 의미가 없는 것만 같은 이런 생활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했던 얘기가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것만 같고 기도를 해도 허공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만 같고 그래도 감사했던 것은 제 아내가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어요. 계속해서 매일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방송을 보면서 열방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포항 땅을 위해서 사역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놀라운 경험을 했어 그러더라고요. 무슨 경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딴 때는 기도하는 것이 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다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믿음이 안 생겼는데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비가 오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이유가 생기고 더우면 더워서 기도 안 할 이유가 생기고 아프면 아프다고 기도 안 할 이유가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가 그 유혹을 뿌리치고 기도 자리에 갔는데 이번에 기도하는데 하늘이 뻥 뚫렸다는 거예요. 뭔가 알 수 없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기도의 소위 돌파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후로 하나님께서 제 아내 주변으로요, 이 기도자들을 붙여주기 시작을 했어요. 자석이 자석 끌어당기는 것처럼 월요일 팀, 화요일 팀, 수요일 팀, 목요일 팀, 금요일 팀 중보 기도 모임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모임도 기도 모임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매일같이 제 아내는 아침 저녁으로 중보기도 팀들과 기도가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제 안에는 하나의 기도제 모여가지고 다 팀들이 틀리니까 똑같은 기도를 일주일 내내 하는 겁니다. 제 안에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기도하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상대방, 기도하는 대상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게끔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포항과 경주를 아울러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경주에 이 간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간포에 가보면은 그 문무왕릉이 혹시 가보신 적 있죠? 통일신라의 왕인데 그 일본의 왜구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노라고 자기의 무덤은 육지가 아니라 바닷가에 무덤을 만드는 문무왕릉이 간포에 있습니다. 그 간포 그러다 보니까는 그 간포의 문무왕릉 그 옆에 간포 해수욕장이 있고요. 간포 해수욕장 뒤에 보면은요 뭐가 있냐면 그 무당들이 신내림을 받는 그 귀신 도장들이 쭉 있습니다. 무당은 두 종류의 무당이 있어요. 하나 학습무가 있고 또 하나는 강신무가 있습니다. 학습무는 지가 공부해가지고 무당질하는 이게 영빨이 없는 무당들이에요. 근데 진짜 이 신내림 받는 영빨 있는 무당들은 신내림을 받습니다. 신이 와요. 간포에 있는 무당들은 대부분 신내림을 받는 무당들이에요. 그래서 그 1년에 한 두어 차례 큰 귀신 그 무당제를 올리는데요. 무당들도 그 영빨을 드러내는데 무당의 영빨을 뭘로 드러내냐면은 그 작두 있잖아요. 작두. 실제로 가서 보면은 작두에다가 먼저 감자를 떨어뜨려요. 그러면 감자 위에 그 작두에 감자 떨어뜨리면 감자가 쏙쏙 베입니다. 근데 귀신 이제 무당이 이제 구슬에다가 신이 임하면은요 작두 위로 올라가요. 근데 이 작두 위를 춤추기 시작하는데 배질 않아요. 또 하나가 이 삼지창에다가 돼지머리를 찌릅니다. 그 세워요. 근데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찌른다고 다 찔러 가지도 않고 세워지지도 않아요. 소위 말하는 무당에서 이 영빨이 있다가 하는 무당들만 세워집니다. 그런 무당들한테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옷에다가 막 돈을 집어넣어줘요. 이렇게 그냥 그 우상숭배를 가득 찬 지역입니다. 1년 365일 내내 간포 해수욕장에는 여자들이 신내림을 받는 사람들이 한소복 입고 맨날 그 굿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가요, 간포라는 동네 자체가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지역입니다. 우상숭배, 점집, 그 무당들, 그 알코올 중독자, 우울증 환자, 자살려고 했던 사람들, 뭐, 다들 가정마다 재능 가지고 없어요. 저희는 그 수많은 팀들이 전도여행을 오면은 저희가 이제 그 간포로 가가지고 그 지역 가서 그 지역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워낙 동네가 그 간포에 사시는 목사님에게 통합적 목사님인데요. 제가 가서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전도하자고. 근데 목사님이 28년 목회하신 분인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긴 전도해도 안 되는 동네입니다. 그분이 전도를 안 해봤겠어요? 근데 해도 안 되는 목사님 포기를 한 동네였어요. 그러니까는 제 아내가 이제 팀들 올 때 한 번은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제발 전도하는 사람들 보내셔가지고 이 마을 좀 전도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이런 기도는 잘 하셔야 되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잘하시네. 네가 가라 그런 거예요. 아내가 그 하나님 기도했는데 네가 가라는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금성을 듣고 차에다가 이제 휴지나 과일, 음료수 같은 걸 이제 사가지고 빽빽이 실은 다음에요 간포로 갔습니다. 그리고 간포의 제일 높은 동네, 그 산에 제일 높은 곳에서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적어도 이 간포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중에 지옥 갔을 때, 죽어서 지옥 갔을 때 나한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옥 갔다는 얘기는 안 듣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매일같이 그때부터 일주일에 하루를 그 동네에 찾아가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전도하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평생 들을 욕은 다 먹어봤대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한국에 이렇게 다양한 욕들이 있구나. 별 욕을 다 먹는 거예요. 전도하러 왔다 그러니까는 재수 없다 그러고 식당에서도 음식도 안 팔더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해요. 제 1호 전도가 됐던 사람이요. 그 마을에서 독수리 오행제라고 있어요. 또 사고 치는 애들. 조폭가. 그 중에 하나가 사고 쳐가지고 워낙 사고 치니까는 동네에서 쫓아냈습니다. 마을을 못 살게끔. 그 중에 한 애가 전도하러 갔는데 하나가 대구 교도소에
그 수감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 아내가 한 달에 2번, 3번씩 대구교도소에 가가지고 걔를 이제 면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면회 가가지고 영치금도 넣어주고 목욕 사식도 넣어주고 하다 보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얘가 거기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자기 동네에서도 자기들을 귀찮다고 쫓아냈는데 포항에 있는 한 목사 아내가 자기 아들 대구까지 가가지고 맨날 영치금 넣어주고 면회해주고 정규 가니까는 그리고 제 아내가 그 집가가 전도를 하니까는 고마워서요. 그게 감격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제 1호로 그 교회 전도해도 안 된다는 그 교회에 등록을 한 겁니다. 교회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믿어도 저 가정만큼은 안 믿을 거라 생각했던 그 가정이 제일 먼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가 충격을 먹고 제 아내를 따라서 몇 사람들이 같이 전도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제 아내 처음부터 예수 천당 부시죠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처음엔 친구가 됐어요. 가가지고 말 걸고 고추도 따주고 농사일도 같이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이러면서 뭐 이제 자꾸 또 뭐 음식 갖다 주니까 처음에는 뭐 거부하다가도 자꾸 얼굴 튀미고 우는 거 침 못 뱉는다고요. 자꾸 하니까 이제 들어오라 그러고 그러면 무당도 전도가 되어지고 조폭도 전도가 되어지고 우울증 환자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전도가 되어지고 지금 4년 동안 하고 있어요. 4년 동안. 이러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도가 자꾸 해서 이 사람도 전도하면 이 사람 만나달라고 그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애들 학교 보내고 계속 아침부터 하루 종일 전도하러 다녀요. 그리고 저녁에는 제 아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 아내는 가르치는 교회는 못 나가는 교회는 안 나가는 분이 또 꽤 많아요. 난 저 교회는 가면 안 가겠다. 교회가 워낙 신망을 잃어가지고 그런 분들은 또 이제 교회 가기 전에 예수님 먼저 믿게 해야 되니까 예배 드려주고 성경부 가르쳐주고 제 아내가 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은데 여긴 전도해도 안 됩니다 하는 동네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니까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역사들이 지금도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지부의 간사 애들 요즘 애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저희 집을 보니까요. 저희 큰 형이 저희 형이 있는 저한테 형이 하나 있는데 형이 장가를 가지고 애를 가니까 집안 분위기가 바뀌어요. 애가 없던 집안에 애가 태어나니까 집에 웃을 일이 생겨요. 여러분 새신자가 들어오면 웃을 일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명지르 교회에 새로 주님 모르는 사람 이동하는 신자도 반갑지만 주님 전혀 모르다가 처음 명지르 교회에 와가지고 복음 듣고 여기서 세례 받고 여기서 신앙생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된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인들이 활력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로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영혼 뒤에 그 악한 영이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을 기도를 통해서 물리쳐버리고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이 해산의 고통, 이 기쁨, 이 기도거든요. 저는 여러분 이러한 영적 전쟁이 단순한 귀신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교회답게 영향을 끼치면서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그 능력. 그래서 기도는 준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전투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은혜가 기도의 돌파가 일어날 때까지 내년에 여러분 한 영혼씩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이 구원받은 그날까지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영혼이 나중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증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